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엇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기도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또 언약적 기적을 체험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기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현실과 사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요, 그런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70현장을 살릴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인도인지를 물어보세요. 그 말의 깊숙한 내면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육신적인 위로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저 또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이익들, 저걸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들, 많은 것들을 쟀었는데, 그런데 제가 늘 이제 그런 상담들을 하실 때에, 그런 고민들을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답변을 드려요. 우리의 선택 가운데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행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택 속에서 절대 주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내게 이익되는 것,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요거 계속 바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요,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매이고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선택 속에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인도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인도는 내가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그때 흑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그 선택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현실,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5,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매주 교회 오셔가지고 각자 다른 문제, 다른 사건, 다른 현실들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데 딱 하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강단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의 고민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70제자 쪽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오직이 보입니다. 오늘 그게 본론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의 말씀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3가지 오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오직은요, 틀린 곳에서 빠져나오는 오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우리가 더 이상 서 있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요, 불신자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달랐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요, 한 번도 광야에서 있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죽거나 다치는 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굶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죽거나 하는 일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안 믿어서요. 즉 말해서 똑같은 인생길에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틀린 곳에 있으실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2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죠. 자유가 뭡니까? 불신자들의 삶이 자유입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의 머리를 조아려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3번 이상 똑같은 사고가 나면요, 무당 찾아갑니다. 바로요. 그래서 구술해야 돼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진짜 자유는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상태에 매이고 현상에 묶이고 다가오는 현실 그거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쯤 무너질까라고 기다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빠져나오는 오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는요,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곳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틀린 곳에서 나왔으면요,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설명하셨던 그곳이 새로운 곳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내 모든 수준과 상관없이 237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이것으로 교회의 모습이 정리되고 이것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정리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틀린 곳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에 내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 보세요. 40일 동안 집중했던 그 자리는요, 숨어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증인되었던 자리예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하고 우리가 침노해야 될 자리는 틀린 자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이제 이 응답에 증인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기도예요. 오늘 보시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머물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를 넘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현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 응답을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 상황, 상태, 현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마무리하느냐? 내 수준과 한계와 상태와 현실과 상황을 마무리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육신적인 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결론해 주신 말씀처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대면화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아시죠?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되게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그것으로 오직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서는 것으로 오직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홍해 앞에 섰어요. 그 모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45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이 한 번에 빠져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요. 같이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요.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거기서 죽었을 건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세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애굽 병사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우실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오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선명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직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였어요. 이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 14장 내용이거든요. 13절 14절이 모세의 고백이었고요, 1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재미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는 모세를 보고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고 해요.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발을 내딛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오직은 당장 홍해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을 향한 오직이었습니다. 어떠한 오직으로 삶을 회복하십니까? 오늘도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내가 이거 해결되어지는 것, 내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 갈등, 염려, 상황, 이거 벗어나는 것, 우리는 계속 이거 오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처럼 말씀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틀린 것에서 벗어나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현실, 사건, 현상 앞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따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같은 인생이지만, 같은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르다니까요. 어떠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 문제 따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미 70인 제자이니까요. 이런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시는 그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지막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직 보세요. 오늘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사람들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들의 오직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직은 뭔가 대단한 걸 얻어서 로마를 정복하는 오직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 자체가 모이면 죽어요. 핍박받는 시대였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막 내몰아요. 사지로 내모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몰래 모였어요. 숨어서 모였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직은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오직이 아니었고요. 어떤 오직이냐? 현실과 상황 때문에 절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했던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붙잡고 14절에 보시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오로지는요, 성령이 임재하시길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2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3장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4장, 5장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능이 임해요. 3장, 4장, 5장에 표시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요. 권능이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6장에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이 흥황합니다. 증거되어져요. 근데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요. 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문제를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갔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들은요, 피한 그 자리에서도 뭐합니까?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거기서 말씀 붙잡은 고넬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 모든 것들을 말로만 들었던 바울이요,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땅끝을요. 그래서 23장, 27장 뭐하죠? 로마를 바라봐요. 결국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언약의 영 속에서 증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내용 자체가 1장 8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느냐,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 복음화, 이것을 붙잡고 이것으로 오직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붙잡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기도처럼 말씀의 내용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은 가능한 응답입니다. 가능해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틀린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말해서 육신적인 모든 영역을 마무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께서 틀린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오직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